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바다와 땅을 이 힘센 천사가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의 맹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을 걸고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맹세는 무엇을 걸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가 지켜질 어떤 담보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맹세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가끔 자기 아버지를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걸고도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한 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도 엄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조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인데도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때 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발 원하건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자식이 거짓말인데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더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죄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그럴 편엔 차라리 낫지,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우리 맹세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누가 추궁한다고 한다면 진실일지라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히려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하신 이름인데, 그만큼. 그런데 이제 힘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힘센 천사는 자신의 맹세가 엄중하고 확실하게 이행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땅과 바다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엄중하고 큰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역사의 마지막 이 남은 이 7년 동안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고 또 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것은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함부로 이게 벌 줄 수 있죠. 잘못하면 벌 줄 수 있죠. 근데 남의 집 식구가 와갖고 벌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상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할 자격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것을 하실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센 천사가 맹세한 것은 무엇이냐? 6절에서 보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시간. 시간적인 의미로서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이제는 뭐 기회를 주심이 없이 바로 이제는 이것은 진행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일의 마지막 7년이 오기까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종말의 시간표를 나름대로 작성을 하지만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 좀 연기시키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격으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신뢰들이 꽤 나오는데 하나 소개하자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그것도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유 막판에 갑자기 선한 왕이 등장해 버렸네. 그래가지고서 막 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사는 거죠. 어느 왕이었습니까? 어느 왕? 아, 여러분 잘하시네요, 요시아. 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개가 요시아입니다.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이 겸비함과 개혁을 보시고 심판의 때를 연기해 준 거야. 네가 살아생전에는 심판 안 할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너무나도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이 심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 요시아 왕의 성경적인 한편 평가를 보세요. 얼마나 선한 왕이었길래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심판까지 연기하시는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평가는요, 앞에 있었던 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뭐 이런 선한 왕들보다도 요시아가 더 훌륭했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했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쌓아놓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심판은 취소하지 않으시지만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일어나면 연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과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비함이 있으면 그 정하신 심판의 때가 연기될 수 있다.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요 마지막 7년이 오기 전까지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벌써 심판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꾸 연장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래도 몇몇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겸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연기된다는 거죠.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시기 7년 한 일의 이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면은요, 아무리 무슨 외계가 있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제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체되지 않는다.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상관없이 이 7년은 샥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그날이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이 7년이 시작된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잡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예언된 대로 지체 없이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마지막 7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7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내용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힘센 천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맹세해 주었는지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진다고 맹세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죠? 여섯째 나팔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위치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그만큼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비밀이 아니고 그 비밀, 이렇게 정관사가 붙으면은 이 비밀은 이전부터 있었던 비밀의 일이라고 했죠. 네,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네? 그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비밀은 여기 보면은 이미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가 외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 그런데 이거 본문을 실제로 가서 보면 이때 아모스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왜 비밀일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오래 참고 있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탁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심판할 것을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먼저 알리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 심판의 일정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비밀도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7년이 되기 전까지는 연기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성경의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로 선포된 이 비밀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네?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건 주로 누가 고통받아요? 의인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의 양면성에 대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거 구원하신 거잖아요.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것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돼요? 노아를 통해서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죠?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곧 복음이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복음과 같이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 자체가 바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 자, 왜 복음이 비밀이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고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봤는데도 이게 잘 몰라. 미스테리. 그죠? 이런 성격의 것이에요. 이런 성격의 것. 예?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테리라고 설명했어요. 보실까요? 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이제 알려졌으니까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들어도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고 누구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비밀에 속한 거예요.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비밀이다.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요, 무려 6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다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였는지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길게 걸리겠죠?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보다, 그 정도만 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믿은 그 사실은 창세전에 내가 선택한 거야. 이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구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을 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막 자랑해서 내가 쟁취한 거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에 속한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다른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이제 택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최종 비밀의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복음은 창조 전부터 세워진 놀라운 비밀이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허락한 자들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취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완성됐어요? 네, 구원이 완성됐으면 이대로 그냥 천국 가서 산다는 건데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얼굴로 천국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뭐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인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날이고 동시에 최고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 선택한 거 이건 몰랐던 거잖아요. 감추어졌던 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밖에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곧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미 이 비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일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취됐어야 맞는 것인데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
소망이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쫙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광은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말했으니까. 예?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로서는 영광의 소망일 뿐입니다. 아직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소망일 뿐이에요. 소망.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원한 복락 속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쫙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이 혼의 이 구원이 전인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비밀의 완성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기대됩니까?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있을 일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이루어지는 비밀,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가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들을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광,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광이 일어나는 것은 이 휴거라고 하는,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이 말을 했으니까 뭐예요?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밤에 있을 일이에요. 밤에. 그죠? 이제 둘이라고 했는데 그건 남성이니까 남자 둘이 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나타나는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봅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맷돌은 밤에 가나요? 낮에 가나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에는 거의 아침부터 이렇게 갑니다. 낮의 상황이에요. 이건 또.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갑자기 일하다가 한 여자가 뿅 하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한순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란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밤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낮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휴거가 딱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이 비밀 휴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인 거죠. 그러나 성도라고 모두 휴거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휴거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누가 휴거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를 소망하는 건 좋은데 너 위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고는 안 받기 위해서 나 휴거돼야 돼. 뭐 이런 쪽의 소망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먼저 휴거의 자격은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휴거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하나 들리긴 들렸는데 대체로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알지만요.
휴거는 죽은 성도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날의 영광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지금 왜 계속 비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도대체 이루어지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휴거되기 직전에 지금 이 몸 갖고 하늘로 쭉 가면 큰일 나요. 에? 지금 달에 갔다 오는 분도 다 뭐예요? 우주복 입고 그래야지 가지.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산송장 오는 거예요. 그 산송장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상태를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리게 되면은요, 우리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부활체,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육신,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계시록하고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7째 나팔이 부러질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늙지 않는다는 거죠. 늙지 않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 것. 요거는 이게 죽은 성도들의 얘기고, 지금부터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땅이 아니에요. 공중이란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휴거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완성되는 때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기록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마치 자기 시대에 휴거될 것처럼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휴거의 시간을 그 시대마다 이렇게 감추셔서 항상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휴거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는 세대가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 성경 말씀이 열어져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전서 1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휴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뭐 할까요? 그들도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돼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휴거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예요?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그때에
우리보다 휴거되기 직전에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휴거되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걔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저거 미친 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미친. 근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특별히 휴거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곧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사도는 부활과 휴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네?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라. 네.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위로하자.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얼굴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얼굴에 만족하세요? 주님 주신 건 만족은 해야지. 근데 부활체 영원히 살아가는 얼굴로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만족할 뿐이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할 뿐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명, 두 명 그 외에는 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 영광된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행복의 상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광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 우리의 영광의 이 소망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이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한 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그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물어봐야 돼요. 네? 내가 주인이 됐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게 믿었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잖아요.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고 가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힘센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맹세가 끝나자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참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가 지금 맹세를 한 거죠. 그죠? 맹세를 한 건데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가지라는 거죠. 요한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 아마 이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는 이 천사니까 그 환상 중에라도 얼마나 큰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도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가서 뭐를 받으라?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좀 두렵고 떨렸을지 모르겠지만 순응해서 나가서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힘센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있는 수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네? 명령과 함께 또 예언은 예언이죠. 금방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개씩 우리가 살펴봅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건너진 작은 두루마리가 말린 상태예요? 아니면 펴진 상태예요? 펴진 상태로 줬잖아요. 그죠? 펴진 상태로 딱 준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책을 준다 했을 때에 이 책을 어떻게 줘요? 그냥 이렇게 덮인 채로 주잖아요. 근데 딱 펴갖고 이렇게 주는 적 있어요?
펴갖고 줄 때는 어떤 의도예요? 여기 지금 당장 읽어봐라는 거죠. 이런 의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루마리도 펴놓은 상태로 이렇게 물려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봐라 이거죠. 봐라. 예? 그래서 이것은 긴급함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긴급함의 표시.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뭔가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가 이게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가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두루마리가 처음 나오는 것은 계시록 1장이지만 그것은 7교회에 편지를 써갖고 보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는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면 계시록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한번 그 말씀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두루마리를 취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딱 한 분. 누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손에 써있던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뗄 수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겼나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이긴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반드시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는 그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여기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중에 저주에 대한 말씀. 그것을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간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통치단과 권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얘기했어요. 자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역전승입니다. 그들이 다 이제 이겨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역전승을 한 거죠. 대역전승.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시나리오가 공개되고 그대로 성취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홀로 싸워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홀로 싸워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서 그 뒤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는 예수님만이 취급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두루마리 다시 말씀을 봅니다.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자, 이 두루마리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죠. 그것을 누가 가졌어요?
바톤을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두루마리 중에 또 일부분을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손도 엄청 컸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의 손으로 넘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오고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단 한 사람 요한만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요한에게 들어온 두루마기는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받는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담은 예언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는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는 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의 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개의 대상이 확대되고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육룡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참 성도들은 다 알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난리를 피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강의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다른 말씀 전하면 좀 더 알아듣기도 쉽고 아멘 소리도 더 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제 생각에 한 1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다 표정들을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냐고 물어보기가 겁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꼭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깨닫고 이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은 이게 막 무슨 금요 기도회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싫은 분들은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큰 교회니까 여러 교회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말론 강의하는데 사람이 최고 지겨운데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대예배에서 하니까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인내로 1시간 넘는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떨어져서 없어진 것 같아도,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게 하고 여러분을 경성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이 두루마리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한에게만 먼저 공개된 이 의미, 여러분 요한에게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11장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는요, 두 증인에게 공개된 거예요. 두 증인에게 공개된 것이고, 크게 또 넓게 생각하면 그 두 증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은 성도는 받은 말씀에 대해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는데, 먼저 힘센 그리스도,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펴놓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셔요. 사명.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동일한 구약 시대에도 힘센 천사,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주시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흡사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애굽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 마지막 이 작은 두루마리의 이 예언은요,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휴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세에게 명한 이 출애굽은 오늘 힘센 천사께서 요한에게 명하신 사명의 모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받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바꾸서 이 작은 두루마리 내용을, 이 명령을 따라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 그리고 많은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예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했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니까? 요한의 인생에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네? 단지 요한은 이 받은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예언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요한계시록 11장에서요.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누가 행한다고요? 바로 두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두 선지자. 요 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요 분들이 외치는 거니까. 이거는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지막 시대에 요 인물들이 외치게 된다는 거죠. 요 인물들이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 두 증인의 사명이고,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사명이고, 또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과 함께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는데 알아야 전하지.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이해가 됐죠? 알아야 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증인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기회되는 대로 그냥 막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강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가르치지. 이때는 우리 성경책 갖고 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절기가 있었던 것은요. 계속 절기 때 이 말씀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서 하나님의 뜻이 저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어떻게 돼요?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먼저 들은 요한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 명령은 요한에게 주어지지만 두 증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작은 두루마리는 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위해서 요한과 두 증인과 두 증인에 붙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두 증인은 우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되기 전에 먼저 이 두 증인에 속한 우리가 이 비밀을, 이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갖다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공부할 때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영어 사전을 가져다가 다 애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씹어먹는 그런 아주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정도로 막 애우라는 거예요. 자꾸 영어 단어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애웠다가 어떻게 돼요? 또 까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잘 이해했다가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언제 들었냐는 듯이 뭐 당당하게 그냥 사람에게 애웠다가 까먹으니까 다시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없었잖아. 디지털이 다 없었으니까. 사전이 어디 갔어요? 배에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시 사전을 사는 이런 아주 비운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의 이 내용을 숙지한 후에 성경책 뜯어서 이렇게 막 먹는 그런 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여기는 의미고 상징이지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먹어버리라는 명령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징을 위해서 실제로 요한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실제 자기 삶에서 먹은 건 아니에요. 이게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항상 먹을 때는 입에서 맛이 있잖아요. 그럼 책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맛있는 책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다행히 좀 맛이 달았어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실제로 책 먹으면 맛 무지하게 없죠. 그 인쇄된 거, 잉크 그런 거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다. 그런데 환상 중이기 때문에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자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습니다. 과연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네, 아니도 많이 하시네요. 정말 어떤 분들은 수면제로 성경 읽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꿀같이 달아서 이렇게 자주 읽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의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맛이다.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멘 하면서 잘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속으로 노면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요한은 그렇게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 이건 또 뭘까? 이건 두 가지 방면의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달고 쓰다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개의 메시지. 그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고 입에서 달다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성도들에 대한 추도와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달고 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입에서나 배에서나 달고 쓴 맛이 다 느껴져야지. 안 그래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썼다. 이건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거 계시록은 종말론의 종합편이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은 다 살펴보면요. 그런 모형들이 구약성경에 다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도 신기하게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먹은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10번 읽어도 몰라요? 누군지? 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무거나 막 던지는데 네? 거기에 답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말고 그 다음 유명한 선지자 애자가 들어갑니다. 에스겔. 아 이렇게 해서 꼭 맞추게 해야 되나 내가. 네. 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이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죠? 안팎에 있던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루마리가 똑같아요. 그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구원의 말씀도 없고 뭐 전부 뭐예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란 말이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여기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사명도 똑같아. 그죠? 전하라고 하는 사명도 내가 입을 벌리니 사도 요한은 그래도 손으로 받아갖고 자기가 먹는 건데 얘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넣어주 입을 벌려 하고 벌려 있어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배의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의 경험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죠. 똑같다. 예? 이 두루마리를 먹이신 분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은요. 그 무지개의 광채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힘센 천사도 무지개 광채를 갖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모형이 에스겔에서 1장부터 3장으로 봐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더니 입에 달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입에서 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달다는 말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았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이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입에 달다고 하는 의미가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달다는 의미는 이게 복된 말씀, 그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건 구원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받을 때 느끼는 맛을 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꿀 같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14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그 사울왕과 그 잘못된 재판관들은 어떻게 돼요? 에? 정말로 정의롭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바위 곁에서 내려 던져지는. 고대에 이런 심판들을 해냈단 말이죠. 바위 위로 끌려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뜨려 죽이는 이런 심판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내 말은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은 그 재판들과 같이 거짓이 없고 정의로운 말이기 때문에 무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달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로 사용했어요? 내 말은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라도 그죠?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쓰다는 의미는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는데 우리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그 충분히 쓰다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공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서 쓰다고 느껴졌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깊게 새겨보니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은 재앙의, 요한의 경우는 재앙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도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휴거의 복음도 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를 예언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에스겔 시대에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요한에게는 뭐예요? 이 두루마리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지 알아야 될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여나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돼요? 안 들을 것이다.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이사야가 전에도. 자, 이와 같이 자, 그래서 나중에는 너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뭐 한다는 거예요? 묶어갖고 체포해 간다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먹어버린 이 두루마리를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고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서 쓰다고 하는 말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자기가 듣고 숙지하고 전할 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거부당하고, 그죠? 조롱당하고, 심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배에는 쓰다 하는 그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요한의 역할을 하는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적대적인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배에서 쓰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나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에 당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은 분명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며 힘센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비밀로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휴거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루마리 내용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루마리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복음이므로 그 입에는 달다한 것이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전하고자 할 때에 닥치는 거절과 방해와 박해가 있을 것이므로 그 배에는 쓰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거의 사실을 인정하고 휴거가 일어날 때요, 휴거의 사실을 인정하고 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서 그때 소수나마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남겨지는, 어쩌면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도 남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그 공중 강림 때가 아닌 이후에 지상 재림 때 한참 늦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기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믿을진데 이 비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날에 나누어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숙지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명, 그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명이지만 잘 숙지하고 잘 전해야 된다 하는 요것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더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소망하고 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속에서 잘 감당하는 교회,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인 부활과 휴거를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의 영광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두 주인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기도는 우리 항상 기도해 오던 것입니다. 쓰임받는 마지막 쓰임받는 교회 또 북한과 밖에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타락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